제 사무엘상 강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 중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애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기를,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 어떤 죄인도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며 사랑으로 기다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했던 그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언약궤도 실로라는 지역에 성전을 지어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착을 잘했습니다. 이제 농사도 짓게 되며 이제 부유하게 되고 살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유해짐으로 우상도 섬기고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타락 가운데 종교인들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치 아니한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회개치 아니한 자들의 결과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도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이 이름이 기억되어야 될 이름이기 때문에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이, 엘리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장은 우리가 다 지난주에 다 들었듯이 빛과 같은 한나의 기도, 사무엘, 빛과 같은 사무엘의 모습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장인데 1장에서도 하나님은 고의로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름을 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에서부터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 엘가나입니다. 엘가나가 매년, 사무엘의 아버지죠,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내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의 이름을 굳이 밝히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1장은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와 한나의 기도로 아름다운 빛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한나의 기도는 암흑 속에서 빛나고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암흑과 같은 자들의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1장에서 뿐만 아니라 4장까지 그들의 이름을 일부러 보여주십니다. 회개치 아니한 자들의 이름을 보여주며 그들의 결과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름을 보여주세요. 2장 보세요. 2장, 3장, 4장에서 그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2장 34절 같이 한번, 2장 3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두 아들,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사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3장 14절에도 그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4장 4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름이 또 나타납니다. 4장 11절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리라. 회개치 아니한 자들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면서 우리 삶, 지금 말씀 읽는 우리에게 표징이 된다, 사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는 명암 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명암이 무엇입니까? 검은색 아주 진한 악한 부분과 한나와 사무엘 같이 빛나는 부분이 두 가지가 대조되며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한나와 사무엘의 빛과 같은 모습, 그리고 이 악한 홈니와 비느하스와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명암 중에 우리는 어디에 거할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기법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악했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느 정도로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그뿐만 아니라 행실이 나쁘네요. 여러분 영어 성경 잠깐 보시겠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네요.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 히브리어 성경의 빨간색 부분은 벨리알이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차용, 음가를 차용해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한국은 행실이 나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벨리알의 아들들, 여기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벨리알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의 이름이에요. 악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사탄 마귀와 같은 악한 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단어를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벨리알은 흑암, 악함, 어두운 세상, 마귀의 이름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어둠 가운데 있는 벨리알을 대조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냐라고 말씀하면서 이 명함 기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라는 것을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름이 반복되며 그들의 악하고 어두운 면을 보고 적나라하게 보면서 우리는 빛에 있을 것인가 악함에 거할 것인가 선택하라라고 사무엘상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고 악한 짓을 하는 자의 결과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 편에 설 것인가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악행을, 벨리알 마귀와 같은 악행을, 어떤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얼마나 큰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그들의 악행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악행을 통해서 이 악한 이 어둠 세력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어떤 죄악을 지었습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예배드림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제사가 아주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소년들의 죄가,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여호와의 제사를 경시 여기고 여호와의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예배 드렸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무엘상 2장 15절부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기름을 태우기 전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라고 밝히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고기의 기름은 여호와께 분류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기름을 하나님의 것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제물의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레위기 3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3장 16절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기름은 하나님께 태우고 제사 드린 후에 제사장은 그 고기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레위기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악한 범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레위기 말씀 안 읽어도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돌아가셨는데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데 레위기 말씀을 왜 읽나요? 라고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아야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레위기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셨는지, 십자가에서 왜 피 흘리셨는지를,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말씀인데도 레위기 말씀을 경시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다루며 자기 것을 챙기며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을 훔치며 자기 이익과 부를 챙기는 데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은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소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니라. 모든 사람의 예물을 드린 다음에 성도들에게 다시 줘야 되는데 3살 갈고리, 한쪽으로 원래 갈고리는 돼 있는데 3살 갈고리, 여러분 3살 갈고리 고기를 찍으면 고기가 얼마나 나올까요? 다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보고 녹화되나?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자기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3살 갈고리로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여호와께 불살라 바치고 그 다음에 가슴을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뒷다리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후에 제사장 목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성도들에게 다시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기름을 태우기 전에 날 것으로 구워 먹겠다 가져가고 가마솥에 있는 것을 3살 갈고리를 꺼내서 자기들이 다 가져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존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모습. 여러분, 근데 이 악한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더 심각한 모습이 있어요. 2장 13절에 포커스를 맞춰봅시다. 다음 2장 13절에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이 제사장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이 행동들이 관습이 됐대요. 습관이 됐대요. 이 모든 사람에게 이같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행동이 관습 습관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재물 드린 모든 사람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갔다라는 습관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도 없어지고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가볍게 멸시하고 예배를 가볍게 드리고 멸시하며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자기 것을 다 가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뒤돌아보길 바랍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혹시 나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된 관습 습관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행했는데 나는 혹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잘못된 습관으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봐야 되겠어요.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습관이 있습니까? 헌금을 마음 없이 기부하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중심과 마음을 다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모든 시간에 집중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기도 시간에 제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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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하는 이유는 이 인간이란 동물이 그 짧은 시간에도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간이라는 사람이 그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도 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하며 그 기도자의 동의하며 따라가기 위해서 아멘 아멘 하며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 성가대의 찬양 시간에 제가 찬양대를 바라보며 찬양대와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은 딴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 때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중심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들의 악한 모습이 습관이 됐다라고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나에게 내 예배 모습은 어떤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길 바랍니다. 영성신학자이자 휘튼대학교 예배학 교수인 로버트 웨버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길지만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낭독자가 성경을 읽을 때 집중해서 듣고 성가대 찬양에 집중하고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고 설교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내어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라도 아멘 하며 부르짖어야 한다. 어떤 형태가 되었지 우리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는 영원히 살고 죽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살아야 육이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1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라 너희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 그랬는데 너희의 수많은 무슨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는 순양의 범죄야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야 어린 양이나 순여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중심 없는 재물을 나는 기뻐하지 아니한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중심이 없고 예배 갖고 집중하지 않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리는 자는 성전의 마당만만 받고 가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다른 사람 생각하지만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 그 다음 밑에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 변론하며 회개하며 깨끗한 받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악한 습성이 있었다면, 악한 습관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자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회개하지 않아 멸망했듯이, 그 이름이 이렇게 기억됐듯이 표징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변론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라라고 초청하세요. 잘못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변론하며 회개하며 나가자. 그때에 아무리 추악한 주홍 같은 죄도 희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며 나오며 예배하며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양털같이 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잘못된 습관이 있는지, 형식적인 부분이 없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서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의 이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육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육체적인 몸을 드리는데 영적인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육체적으로는 입술로는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마음으로 중심을 하나님에 드리며 나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아멘의 모습과 중심을 다하는 모습이 예배로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제물 할 때 이 제물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제물로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살게 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삶과 죽음의 기억이 교차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몸을 제물로 드릴 만큼 헌신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기부가 아니라 우리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우리의 예배 습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습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음란하였습니다. 회막문에서 헌신한 여인들에게 악한 짓을 하였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가지고 이게 2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제사장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될 제사장이 아내 외에 다른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그것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따르면 이 여인들은 레위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따르면 나시린으로 서원한 여인들입니다. 이 주회전에서 헌신하는 여인들과 악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심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22절에 한국어 성경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그래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한국말은 꾸며주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원문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회막문에서 동침했다라고 기록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회막문에서, 성전에서 악한 짓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름을 1장부터 4장까지 5번이나 언급하면서 회개치 아니하고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표징이 되고 기억이 되어서 그 악한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인에게 악한 짓을 한 이 모습, 성령을 회방하는 자, 용서받지 못할 큰 죄, 회개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이 표징이 되어 우리 삶에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거룩을 배워야 됩니다. 그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음란, 악한 것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음란을 조장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과 에베소서 5장 3절의 권고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은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가 반드시 마땅하게 해야 될 것은 거룩인데 더럽고 추악한 것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나님이 맺어준 결혼을 귀히 여겨라. 음행하고 간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거룩함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셉처럼 음행의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요셉은 뛰쳐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음행의 자리를 항상 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 창세기의 의로운 사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성경에 보니까 매일매일 유혹했다라는 그 자리를 매일매일 유혹을 받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 다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음행의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옷까지 팽개치며 그 자리를 벗어난 의로운 요셉의 행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음행을 포장합니다. 불륜도 사랑이라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남자가 사랑해도 사랑이라고 말하는 더럽고 추악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음란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자녀다움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음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대제사장이자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리의 악행 또한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는 부정에 이끌려, 아버지의 정에 이끌려 하나님보다 자녀를 우상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29절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어찌하여,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말씀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가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대요. 여러분,
우리가 94장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세상 명예와 행복과 권력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기의 아들들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귀히 여기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기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엘리는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들의 악행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악행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그 아들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을 감싸주며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 23절과 2장 24절의 엘리의 이 무능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홈리와 비느하스야,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들었다. 24절 보세요. 내 아들들아, 홈리와 비느하스야, 그리하지 말라. 성경에 이게 다예요.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악행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리하지 말라라고만 얘기합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 같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걱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엘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짓고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가 죄악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엘리의 두 아들에게,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엘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사장직을 파멸을 하며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엘리는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얘기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큰 죄를 받는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냥 가볍게 타이르고 끝납니다. 아들들을 사랑한다면 더 강하게 죄악 가운데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끝납니다.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겨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엘리 대제사장 모습이 전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런데 화가 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 흑암에 있는 엘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뒤돌아보라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중히 여기고 있는가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보다 내 아내를 더 중히 여기고 있는가, 내 남편을 더 중히 여기고 있는가 뒤돌아보았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 것이 더 좋아하고 있지 않는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치 아니하는 엘리야 그 두 아들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 주님만이 나의 최고입니다. 나의 삶의 최우선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30절 말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신 결론적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나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경시하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며 심판하셔서 표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교훈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것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우리 삶의 지침,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이 지침이 큰 은혜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좋아하는 탐심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좋아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이라고 고백하시며 탐심을 버려놓으시고 주님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랑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더 귀합니다. 내 삶의 전부입니다 고백하시는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는 빛과 어두움의 명암 기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로 나아가야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것을 얻으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나아감을 함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됨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음행을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음란을 멈춰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이 되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찬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악한 습관들이 하나님 예배 하는 데 있다면 다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중히 여긴 것 있다면 내려놓고 회개하여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회복되게 하시며 거룩한 성도의 삶 살 때에 하나님이 내 옆에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